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마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우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아멘. 자, 오늘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벌써 3월달입니다. 이제 3월 1일. 바람이 좀 부는데 그래도 날씨가 이제 3월달 이제 봄이 이제 왔습니다. 자, 봄이 왔는데 이번 주에는 한국교회에 정말 큰 일이 있었던 그런 주였습니다. 혹시 뉴스를 보신 분은 이제 뉴스를 본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뭐 네이버든 그다음에 뉴스 엔조이, CTS, CBS 이런 기독교 방송 이런 방송들 이런 것들을 네이버에도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들을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부산에 있는 이제 큰 대형 교회가 있어요. 포도원교회라고. 이제 담임 목사가 누구죠? 담임 목사님이 김문훈 목사예요. 김문훈 목사의 그 폭언하고 욕설이 담긴 음성 파일이 이렇게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그게 공개가 됐는데 그게 이제 일파만파 파장이 일어나가지고 이 한국교회가 완전히 그냥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부교육자들을 향해서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한 내용이 그 음성 파일이 공개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 그 이제 내용들이 너무 도가 넘어서 한참 너무 심한 욕설이고 정말 막말하고 뭐 욕설이 담겨 있어서 이 목회자의 입술에서 어떻게 저런 욕이 나올까 정도로 너무 심한 그래서 그냥 듣고 있으면 정말 그냥 너무 믿기 힘든 도저히 이거는 목회자의 입에서 나온 그런 폭언하고 욕설이라고보다는 내가 좀 잘못 들은 건가 할 정도로 아닐 거야라고 막 부정이 되는. 근데 실제로 그런 음성 파일이 공개가 됐어요. 이 김문훈 목사는 이 부산 포도원교회 3대 목사로 부임을 했어요. 세 번째 담임 목사로 부임이 돼서 지금 부산 포도원교회 재적 인원이 1만 명이에요. 재적 인원이 100명이 아니고 10,000명이에요. 1만 명. 그리고
출석 인원은 5천 명이 넘어요. 거의 5천 명이 넘는 그런 큰 대형 교회예요. 그렇죠? 네. 1, 200명 되는 교회가 아니고 5천 명이 넘는 출석 인원이 넘는 큰 대형 교회예요. 장로교 이 고신이라는 아주 우리 장로교에서 되게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교단 중에 하나인 고신 측의 교단에 그리고 부산 서노회라는 그런 노회에 속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총회장을 지내고 있어요. 부총회장. 그리고 올해 이제 9월달에 되면 총회장을 이제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한때 이 장경도 목사 우리 잘 알잖아요. 장경도 목사님하고 한때 CTS, CBS 이 기독교 방송에 쌍벽을 이뤘어요. 딱 틀면은 기독교 방송 딱 틀면은 장경도 목사 아니면 김문우 목사예요. 딱 틀면 두 분 중에 한 명이 나와요. 네, 그만큼 한때 굉장히 스타 강사요. 그다음에 한 부흥 강사. 그러니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집회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한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많이 알죠. 기독교에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장경도 목사님과 이 김문우 목사님을 잘 알죠. 또 그런 분들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도 또 많아요. 스타 강사니까, 스타 목사니까. 근데 보니까 이게 어제 이 부교육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어제 오늘 최근에만 욕을 한 게 아니고 그 심한 욕설을 한 게 뭐냐면 부교육자들을 향해서 20년 동안 거의 15년에서 20년 동안 그렇게 욕을 했대요. 부교육자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와 얼마나 이게 그냥 갑자기 그냥 사람이 너무 화가 나면은 그냥 욱해서 그냥 욕을 할 수 있잖아요. 심한 욕을 할 수 있는데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고 입에 그냥 아예 배어있는 그런 욕설을 그렇게 한 거예요. 거의 20년 가까이.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어제 보니까 어제 그 포도원 교회 그 홈페이지에 보니까 담임 목사 측에서 사임을 했어요. 부총회장도 내려놓고 모든 활동을 다 중지를 했어요.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이제 김문우 목사가 이렇게 심한 욕설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한국 교회에 정말 큰 이미지를 추락을 시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처럼 이런 작은 교회에서 일어났으면 별로 얘기가 안 되겠죠. 근데 너무나 큰 대형 교회고 너무나 큰 스타 목사고 강사고 부흥의 강사고 너무나 많은 들한테 영향을 끼친 그런 목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큰 파장이 기독교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고 모든 거에서 이제 목사 면직을 여론조사를 했어요. 목사 면직을 파면을 하기를 원하냐 아니면 그냥 잠깐 일시로 잠깐 이렇게 회개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갖는 게 맞냐. 근데 거의 한 80몇 프로가 90% 가까이가 목사를 파면을 해야 된다. 면직을 시켜야 된다. 아예 그냥 목사로서의 그 위치를 아예 그냥 해야 된다.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이제 김문우 목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지는 이제는 또 다시 목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을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너무 한국교회에 큰 이렇게 영향을 너무나 끼쳤기 때문에 다시는 이렇게 강단에 서지는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설교를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옛날에는요 교회가 세상을 많이 걱정을 했어요. 예전에는 이 세상을 향해서 많이 걱정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어요. 교회가 저렇게 썩었냐, 저렇게 비리가 많냐. 그러니까 그동안 목회자의 그동안 일어났던 목회자의 재정의 문제, 재정의 비리, 돈의 문제, 여성의 문제, 아버지와 아들의 세습의 문제,
이런 것들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이렇게 욕설하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담임 목회자가 부교육자를 향해서 정말 완전히 심한 욕설을 하고 인격을 살인하고 이런 사례는 이렇게 처음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더 이렇게 교회가 한국 교회가 더 많이 이렇게 놀래고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마치 그냥 세상에 그걸 들어보면 마치 세상의 조폭인 것 같아요. 조폭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됐어요. 이거는요 교회법이 좀 약해서 그래요. 교회법이 있는데 교회 헌법이 있어요. 교회에도 교회법이 좀 약해서 좀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많은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대형 교회를 많이 우상화해요. 대형 교회를 바라보고 대형 교회 가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 아마 이번 계기를 통해서 대형 교회를 좋아하고 우상화하고 이런 유명한 목사님들만 좋아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에서 아마 이제는 좀 깨어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큰 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가 아니구나. 근데 이런 일들이요 포도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한국 교회 안에 큰 교회들 안에 이렇게 심하진 않지만 이렇게 갑질을 하고 이렇게 폭언을 하고 부교육자를 향해서 담임 목사가 마치 자기만의 왕궁처럼 그렇게 하는 교회가 많다라는 거예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고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도 어쩔 수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22절 말씀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뭐라고 하죠? 주여 주여 한대요. 그날이라는 말은 뭐냐면 언제를 말하면 마지막 날 심판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에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주여 주여 우리가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그동안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에 말하면 사람들을 많이 모았습니다. 교회에. 그리고 막 설교를 해서 사람들한테 막 은혜도 끼치고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막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주고 막 그 교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교회에 몰려왔습니다. 이렇게 큰 일을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렇게 막 행했던 막 그렇게 세상에서 막 이름 알려주고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법한 일은요 반드시 이 땅에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어쩌면 하나님은요 이 김문훈 목사를 오래 참으시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어쩌면 바랬는지 몰라요. 많은 기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세상 앞에 드러내게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 대형 교회 너무 불안하지 마세요. 그 교회 나도 큰 교회 가고 싶다 이런 생각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어울림 교회가 있어요. 어울림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경기도 광주에 저도 뭐 그 교회 가보진 않았는데 그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한 번은 교회를 개척하고 또 가정에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청빙을 또 이렇게 받아서 또 이렇게 사역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개척을 두 번째 개척을 이제 했을 때 그때 이제 했는데 그 이제 목사님의 간증을 이제 들어보니까 두 번째 개척을 교회 개척을 했을 때 굉장히 두려웠대요. 첫 번째가 굉장히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으니까 첫 번째 교회 개척을 하고 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교회 개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대요. 개척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교회를 두 번째 개척을 하고 전도 명함을 이렇게 만들었대요. 명함을 만들고 이제 거리 전도를 길거리에 가서 명함을 만들어서 거리 전도를 했대요. 6년 동안 거의 6년 동안 매일같이.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일이 뭐냐면 전도가 한 명도 안 된 거예요. 매일같이 6년 동안 매일같이 해서도 하나도 없다는 6년 동안 거의 매일같이 나갔대요. 매일같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나가서 전도를 했대요. 전도 명함을 들고 전도제를 들고 6년 동안 놀라운 일이 한 명도 전도가 안 된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전도를 6년 동안 했으니까 한두 명이나 올 줄 알았대요, 교회에. 근데 한 명도 교회 안 왔대. 그 전도제를 가지고 들고 한 명도 교회 안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도대체 왜 그럴까? 뭐가 문제일까? 도대체 왜 나는 전도가 안 되지? 6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럴까? 고민을 했겠죠. 고민을 하고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막 고민도 하고 자책도 하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돌이켜 보니까 그 간증을 하면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그런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그런 사랑보다 한 영혼에 대한 그런 사랑보다 사람들을 어떻게든 끌어모아서 어떻게든 빨리 끌어모아가지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월세잖아. 월세예요. 네, 가장 빠르잖아요. 새 중에 가장 빠른 새가 월세잖아요. 한 달이 너무 빨리 들어오니까 그 월세를 감당하기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어떻게든 끌어모아가지고 이 월세를 감당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전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람들을 전도하고 싶어서. 근데 이제 그렇게 2년 동안 했는데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목사님에 대한 목사님이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더래요. 과연 너가 한 영혼을 그렇게 한 사람을 너가 사랑하고 그렇게 너가 품을 수 있겠냐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이 목사님 안에.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자기한테 그런 마음을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내가 정말 이제부터는 한 사람 한 영혼을 제가 이렇게 품고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그렇게 생각을 예수님께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때 이제 교회 상가에 있는데 이제 상가에 가서 전도를 막 하게 됐대요. 사람들을 만나게 됐대요. 처음에는 자기가 이제 막 이렇게 목사님들 얘기를 안 하고 사람들하고 같이 막 이야기도 하고 먹기도 하면서 막 그렇게 이제 막 떠들고 막 이렇게 재미있게 막 하다가 어느 날 사람이 상가에 있는 갑자기 왜 젊은 남자가 이렇게 와가지고 막 질문도 하고 막 물어도 보고 막 같이 자기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니까 상가 그 사장님이 도대체 누구냐고 무슨 일을 하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한 몇 번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 목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하게 된 분도 있고 뭐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교회가 한 아이들 포함해가지고 한 60명, 한 50명, 60명 정도가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됐다고 그런 얘기를 그런데 같이 목사님도 막 같이 술 먹고 가서 노래 부르고 놀고 그렇게 해야 이게 이루어진대 안 이루어진대. 술을 먹으면 안 되고 그렇게 억울하고 특권이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교회에 사실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중세 이제 말씀을 마칠 거예요. 중세 시대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냐면
종교 개혁이 왜 일어났죠?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었죠. 신부들이 이 교황 신부들이 너무 타락을 한 거예요.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판 거예요. 예, 신부들이 막 술을 먹고 막 그렇게 포도주를 마시고, 지금도 신부들이 막 일반 신자보다 카톨릭하면은 술을 더 많이 마시잖아요. 신부들이 너무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고, 그래서 마리아라는 사람을 이렇게 신격화를 하고, 그래서 많은 문제가 많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루터와 칼빈 이런 쯔빙글리 같은 사람들이 이런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뭐예요? 카톨릭에서 나온 것이 지금의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개신교가 된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된 거예요. 이번 저는 포도원 교회 김문훈 목사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사람들은 대형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많은 것들을 보았으리라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작은 개척 교회일지라도 정말 이 시대가 원하는, 시대가 필요로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정말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이 지역을 우리가 진심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